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과 환난. 신앙과 환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3박 5일 되네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지 탐방과 제가 갔다 보면 교육을 받고 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패러다임을, 의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필리핀에서 24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24년 동안. 그리고 교회를 18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이 이제 그 필리핀 오랫동안, 그분도 한 20년간 선교를 해오신 분인데, 이 목사님을 봐서라도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접대용 멘트가 아닌 선교지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많은 정보와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18개 교회를 세웠는데 17개 교회를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18개 교회 중에서 17교회가 실패를 하고, 한 개의 교회만 자립을 해서 계속 성장을 하며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성공이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4년 선교하면서 18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중 17개의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굉장한 충격이었죠. 근데 전 거기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17개의 교회가 왜 실패를 했느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잘못됐습니다. 선교 지역 자체를,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역 자체가 시간에 쫓기든 아니면 정보가 부족하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 지역을 선택한 것에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 선교를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잠재가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실패의 원인. 궁극적인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훈련되고 준비된 원주민 사역자를 세워놓지 못한 것이 세 번째 선교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 원래 있었던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이 지금 그 교회를 왜 세웠는지조차도 원주민 사역자들은 별로 큰 사명감이 없이 흐지부지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하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성적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선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현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반대적으로 성공한 그 선교지 교회 하나는 그 지역 선정과 주변 여건과 그리고 아주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충분하게 훈련받은 사역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면서부터 100명, 150명으로 성장을 하고 그들 모두가 헌신자가 되고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많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청년 사역자들이 나오고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기본 초석과, 이거를 알지 못했으면 계속 잘못된 것을 답습하고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점점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처음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제가 눈물 나는 거는, 이 선교사님이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셋째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지역의 댕기 열병 같은 풍토병에 의해서 아들 4명 중에서 둘째, 셋째가 천국을 갔어요. 선교지에서 두 아들을 땅에 묻었단 말이죠.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도 없이 그 지역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24년째 지금은 신학교 사역에 걸쳐서 간접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전공하셔서 20명을 6개월 동안 가르쳐서 취직을 시키고, 그 6개월 동안에 컴퓨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교육을 매일 1시간씩 가르쳐 리더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컴퓨터 기술자를 만들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리더를 만들어서 직장에다가 취업을 시키면, 필리핀에서는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상류층 쪽에 들어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페이를 높이 받으니까 그 지역 교회에 가서도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교회를 또 6개월 동안 성경 교육을 받았으니까 매일 영적인 리더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청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활성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표시가 안 나죠.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 학생 회자가 파송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간접 선교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사역이니까 또 거기에 누구나 이해를 하고 관심 있게 후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아들을 둘이나 잃었는데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 그냥 위로 겸 격려 겸 제 마음의 생각을 말했죠. 필리핀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목사님, 저 필리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건 필리핀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뜨끔했죠. 우문현답이었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24년을 자식을 둘을 필리핀 땅에 묻은 그 선교사에게 필리핀을 사랑하냐고 물어본 게 잘못이었죠. 필리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섬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모진 풍파도 오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삶의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같이 있는 친구가 좋아서가 아닌 거라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가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기 찬양팀, 남녀선교회, 각 기관 봉사의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나오면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도 7번씩 8번씩 뒤집어지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무엇으로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에게 굉장히 그 도전을 주었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당장 보따리 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안 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그걸 섬겨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직분을 감당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잖아요. 특별히 내 자식이 잘생겨서 그런 건가요? 똑똑해서 아주 이런 놈이 없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걔는 내 사랑을 다 쏟아도 모자라는 나에게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힘들고 어려고, 제가 저도의 표현이 좀 원색적이지만 별 그지 같은 일을 다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참고 견디고 어떻게든지 사랑을 쏟아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우리의 선배들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좋아서 한 건 없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붙잡은 거란 말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엄청난 기간 동안에 노아를 만나고 인터뷰를 해보죠. 헤이 미스터 노아, 방주 만들 때 기분 어땠냐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야 된 이유는 원래 배 짓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원래 나무 가지고 뭐 깎고 다듬고 이거 좋아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주는 은혜로 지었고 사랑으로 지었지, 내가 어쩌다가 더럽게 잡혀갖고 내가 이걸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지어진 방주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할 때도 모세가 요셉이 감당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머릿속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남의 집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감옥이면 감옥을 지켜내는 거죠. 그건 뭐냐? 사랑 때문에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러고 보면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기 전에 40년을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홀로 피투성이로 처절하게 외롭게 잊혀져 갈 때, 모래바람에 그냥 처참하게 사라져 갈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한 줄기 그 외로운 기대감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또 부총장을 하고 베데스다 교회를 다니며 섬길 때, 왜 참 사람은 그 지경이 돼봐야 돼요. 한 번도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그 선교지라고 해서 선교를 하며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홀로 뒹구를 때, 그때 들리더라. 그때 모세의 소리가 들려요. 제 기도 소리보다, 통곡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성전을 꽉 차게 들렸던 하는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댁은 누구시냐고.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저보다 더 처절하게 통곡을 하시는. 분명히 성전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 머릿속에 들리는 것은 나는 모세라. 모세? 아니 모세가 뭐가 답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모세가 홍해수도 갈랐지, 애굽의 바로에 10번이나 막 기적이 나타났지, 손들면 아말렉을 쫓겨 나갔지,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왔지, 메추라기 만나가 쏟아져 나왔지. 모세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처럼 섬기는 존재거든요. 모세가 왜 울어? 모세가. 그래서 제가 모세가 왜 그렇게 우셔요? 그랬더니 문득 확 열려지는 게 뭐냐면, 바로의 왕궁에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 40년, 나이 40에서 80이 될 때까지 거기서 40년.
성경은 단 몇 줄밖에 없어요. 그 40년을. 그러니 아무에게도 그게 보일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나 저쪽에 홀로 남아본 사람은 모세의 모습이 보여. 모세의 눈물이 보이고 통곡이 보이더라고. 전 거기서 모세의 소리를 들었어요. 물었어요. 형님,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뭐 딱히 뭐 모세님 뭐 그러기도 그렇고 뭐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뭐 뭐라고 부르려니까. 형님은 뭐가 이렇게 힘드셔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야, 너 혼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혼자 있어봐. 40에서 80대 가봐라. 그 한없는 몸부림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는. 어떻게 이겨냈냐고 그랬더니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해달라는. 하나님 나를 기억만 해줘. 그게 통곡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나요? 왜 상황과 여건은 점점 힘들고 복잡해지나요? 이거 내가 어떻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홀로 남은 것 같은가요? 사방을 돌아봤는데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등 돌리고 앉아있나요? 사람은 외면하고 사람은 거부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나요? 앞이 캄캄하고 막 아무리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년을 그랬다고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면 때가 되면 찾아오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때가 되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항상 그날을 기다려. 그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날 모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청춘이 됐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났죠. 바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강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날을 기다린 거죠. 요셉의 총리가 된 날도 그날이었죠.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를 당할 때도 어떻게 거꾸로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저기서 날 잡아 죽일 줄 아는데도 거기를 가겠습니까? 왜 갑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네가 안 지면 내가 또 짊어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뒤로 돌라치고 그 죽음의 로마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가니까 막 베드로는 또 도망치게 생겼거든. 또 모른다고 부인하게 생겼거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두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미친 듯이 노구를 끌고 주여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두 번은 배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은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저 불타는 로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치러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베드로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피해서 도망가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사명을 지고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적어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고난으로 보이고 환난으로 보이고 어려움으로 보이고 장애물로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지실 걸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네가 안 지면 내가 짊어진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한 거예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맞아 죽을 정도로 피투성이 됩니다. 아니, 성령 받고 사명 붙잡고 얼마나 됐다고 아직 돌에 맞아서 쳐 죽일 정도가 됐어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변질된, 변화가 아닌, 유대인들이 볼 땐 변절된 바울이 꼴보기 싫었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내가 증인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입만 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죄인이 돼버리니까 저 바울의 입을 닥쳐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다가 급기야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이게 보통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막 여론을 조장해갖고 충동을 시켜갖고 저거 저 나쁜 놈이라고, 저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충동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눈물 나는 장면은 뭐냐면 죽은 줄 알 정도였어요.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배후에 자기를 늘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해방하던 유대인들과 거기에 충동돼서 속은 무리들에서 돌에 맞아 거꾸러져 피투성이로 죽을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고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로 맞아 죽어야 되냐고. 사실은 이렇게 되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역전과 반전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길거리로 시위를 끌어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죠. 큰일 났다. 바울이 죽었다. 바울이 죽었다. 어떻게 하지? 다들 근심 걱정으로 둘러섰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일어나. 사람들은 돌려쳐서 죽이려고 쓰러뜨렸는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켰다고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입술 통해서 증거되었는데 바울이 죽을 지경제로 피투성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그도 살리시는 거죠.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려쳐서 무너뜨리려고 온갖 별일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바울이 일어나러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안이 일어나야 돼요. 그 집안이 일어나고 그 사업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아유 저건 이제 끝났어. 아유 안 돼서 어떡하지? 아유 저 지경이 됐으니 이제 뭐 아유 희망이 없네. 아유 안타까워. 이럴 상황이 얼마나 있을 수 있지 말라요. 그 집에도 그 사람이 일어나.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명이 일어나고 직분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올해 2019년도에 이 밑줄 하나만 딱 붙잡고 기도합시다.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이거. 근데 성경은 거기에 뭐 구구절절히 아무런 설명도 없어.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나요. 여의도 수만산교회가 일어나. 권사회가 일어나고 우리 장로회가 일어나고 안수입사가 일어나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일어나고 교구가 일어나고 기관이 일어나고 청년선교가 일어나고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죽으라고 돌로 쳐서 죽여놨는데 바울이 안 죽어요. 바울이 일어나.
그리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바깥에 던져놨는데 다시 일어나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환난이 변하여서 영광이 되는 거죠. 아니 어째 돌로 쳐서 죽어서 다 죽은 줄 알았어. 아마 돌 던진 사람들이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비록 내가 저 유대인들의 충동에 못 이겨서 같이 돌을 던졌으나 자기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들바들 떨고 죽어가는 그 바울이 꿈속에 안 보이겠습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바울이 그 성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꼬꾸라졌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바울이 크리스찬들의 리더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을 증이 되었으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웠다. 너희도 이렇게 세우신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망하거든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믿으십니까? 사실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 성장은, 성도 부흥은 이거 붙잡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 시골에서, 어촌에서, 산촌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예수 믿는다는 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고, 어디 가서 코 골고 자는 줄 알았더니 일어나 또 기도하고 있고, 어디 놀러 간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앉아 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준 거지. 저도 이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바울이 일어나는 것은요, 돌이 옆으로 빗나가서 잘 스쳐가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체력이 좋아서 홍삼을 많이 먹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체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충격도 있고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서서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역설.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은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아주 조심스러운 거지만 제 목회 사역에, 미국 선교 사역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5년의 사역이 15년 갔거든요. 이민 교회 5년 섬겼지. 5년 동안 이민 신학대학에서 5년 동안 티칭을 가르쳤지. 5년 동안 학위 공부를 했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5년 사역이에요, 기간이. 근데 그 5년 동안에 15년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강 교육과 훈련을 받은 거죠. 그렇게 딱 과정을 딛고 나니까 조심스럽지만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죽었다 엎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요,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니 왜? 한번 죽어본 사람이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엎어져 봤으니까 어떻게 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고 깨어보니까 그냥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엎어졌지만 일으킨 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강단에 서는 게 달라지죠. 이렇게 죽는구나. 혹시 여러분 죽는 게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죽냐고요? 그냥 죽어요. 그냥.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딱 하고 쓰러지는 걸 못 느껴요. 딱 쓰러지는 걸 못 느끼고, 그러니까 죽을 때 0.000000초도 못 느낄 것 같아. 그냥 딱 하고 끊어지면 끝이야.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딱 하고 정신이 들어와.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책상에 앉다가 그냥 뻥 나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이 머리가 무거우니까 쓰러지니까 머리가 떨어지더만 이 앞면이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서 코하고 여기가 까졌어요. 다행히 바닥이 카페트여서, 캘리포니아 집은 나무에다가 카페트여서 아직 얼굴이 이렇게 정상인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면 아마 아이고 어디가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를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두 번째, 네 생명은 네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다. 그게 머릿속에 정확해요. 그때 당시 저는 50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40대 중반에 그랬으니까 50 못 넘긴다. 이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50 넘은 사람들 보면 정말 위대했어요. 80, 90 떨어져. 이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80, 90을 사신 거야? 살아남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 근데 그걸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머리 헛헛헛 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배나 존경해야 돼요. 배나 존경. 그분은 그냥 사신 게 아니고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이 경랑 속에서 살아남으셔서 여전히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사명의 길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가, 죽진 않았겠지만 죽을 지경에 갔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제자들에게도 그 죽을 지경에 갔지만 죽지 않았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리더자가 되어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그냥 에스컬레이터 올라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지가 쭉 갔으면 좋겠어. 진짜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어. 아주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냥 별 거지 같은 일도 안 당하고 좀 속색인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스트레스도 없고 뭐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는 사람들 이야기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은 더 단단해, 자꾸 단단해져야 돼. 사명은 좀 더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서 겉에 나와 있는 살들은 단단합니다. 뭐 주먹이라든가 뭐 팔 뒤꿈치, 발 뒤꿈치 뭐 이런 것들은 피부가 좀 단단합니다. 그러나 뭐 겨드랑이 뭐 이런 데 속살은 좀 연합니다. 만에 하나 얼굴이 만약 굉장히 연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 순식간에 이거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 뭐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거북이 등껍질 보십시오. 그거 다 자기 보호하려고 그 부분이 단단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가장 영적으로 맑고 가장 깨끗했어요. 깨끗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순수했어요. 아예 그냥 세상에 때도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견디는 힘이 없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하면 그냥 상처예요. 살이 연하니까 쿡 찔리면 그냥 조그만 말 한마디 해도 상처, 아픔, 눈물. 이 사람의 말에도 울고 저 사람의 말에도 울고 저 사람의 말에 이 살이 속살 영적으로 이게 맑아서 깨끗하고 어린애 살 같으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굳어집니까? 남자들 많이 해봤잖아요. 막 벽돌치기, 나무치기, 뭐 정권을 단련한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여기 뭐 해서 뭐 감고 벽돌 안 깨본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엄청 깼습니다. 항아리 몇 장 깼습니다. 항아리를 내가 왜 깼나 지금 생각하면, 항아리 깨갖고 여기서 찢어지고 말이에요. 주먹 자랑한다고 뭐 그냥 나무 태권도 학기도 하면서 어지간히 좀 했어요. 이 주먹 이렇게 보면 무슨 조폭 같아. 막 상처가 많아갖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강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은요 그냥 안 강해져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 연단과 훈련 받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걸 겪어 나가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리스찬은 환난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아줘요.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두려워하지도 마. 그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다 보면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거죠. 기억하시잖아요. 잠자리가 꼬치에서 나올 때 나비도 마찬가지지만 쥐가 나와야 돼. 쥐가 막 나와야 돼. 그 나오면서 이 날개가 단단해지고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펴지고, 그리고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나를 수 있는 힘. 어떤 사람이 꼬치에서 나오는 게 아이고 불쌍해갖고 아이고 찌까는 것이 거기서 불쌍하다. 그 찢어줬다네. 그 번데기가 누에 꼬치를 찢어줬더니 지푸레기가 쓱 나왔는데 날개를 못 펴. 왜 못 폈을까요? 지가 스스로 찢고 나오는데 기름이 안 나왔어. 그리고 이게 힘이 없어. 힘이 못 폈어. 찢어주는 게 축복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잠자리한테는 복입니까? 화합니까? 화한 거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4K, 18K, 24K. 14K가 되려면 14번을 맞아라. 18K가 되려면 18번을 맞는다. 24K가 되려면 몇 번을 맞아야 돼요? 24번. 24K가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 순금이야. 18번 연단, 14번 연단 당하면 14K예요. 그것도 안 당하면 그건 금도 아니야. 그건 금도 아니야. 근데 14번을 훈련받으면 14K 되는 거예요. 18번을 받으면 18K가 돼요. 순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맞아야 돼요? 24번. 응? 난 이제 한 번만 맞으면 순금이다. 여러분 가져온 연단과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24K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24K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바울이요 선교 초기에 이렇게 돌에 맞았다 거의 죽을 지경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겁이 없죠. 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살아났어. 그 다음에 뭘 걱정하겠어요?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역설이에요. 난 저는 바울의 말씀, 바울이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에 성 바깥으로 갖다 버렸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다들 검심하고 걱정하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리고 오히려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면서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지 그냥은 절대로 단단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팔자가 개구라고 나같이 문제 많고 이런 사람도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단단하고 더 많이 견뎌내고 더 많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